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반가워하시네요. 매일 보실 텐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반갑습니다에도 한글 순 우리말로 뜻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반이라는 말이 옛날에 저희 그 선조들은 그 최고의 신을 표현할 때 반이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할 때에는 내가 당신을 최고의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인사라고 해요. 그런 의미,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다니엘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전공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 다니엘서를 붙잡고 기도했는지 막바지에 가서는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말씀이 어찌나 어렵던지. 그런데 오히려 준비하면서 제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루에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찾아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서가 작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 근거 그대로 영화를 제작해서 이렇게 상영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을 은총에 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다니엘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대략의 줄거리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의 그 꿈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지혜를 나누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밀한 환상을 꿈을 해석해서 사람 중에 높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하는 갈대아 고관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으로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지만 역시 믿음을 지킨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으나 전혀 상하지 않고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꿈 해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꿈 해석이 그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 그 꿈대로라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다스렸을 때에 바벨론이 굉장히 흥왕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광야 가운데서 그 꿈대로 7년 동안 미치광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7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기도 합니다. 5장에서는 그 복귀된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 표현으로는 흥청망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신하들과 그리고 자신의 그 여인들과 함께 궁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잔치를 하게 되면서 그때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략해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오랜 통치를 하지 못한 채 결국은 금방 왕위에서 물러나고 죽게 됩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다리오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의 왕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6장에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성취를 강구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회개와 회복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문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다니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예언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는 이미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리고 이 9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10장과 11장, 12장에서는 환상을 통한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제가 1장에서 12장까지 건너왔는데 대략의 줄거리가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기억이 안 되셔도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이겠네요. 초등부에서 제가 교육부에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과 어떻게 1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이미 믿음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의 방대함, 그리고 이 거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이 제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의 말투라든지 그의 옷차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그의 관심사, 또는 그가 하는 행동까지 닮고 싶어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연예인들 말고요. 있으시죠?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예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을 좀 잘하고 싶어. 누군가 우리는 내가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모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각기 다른 믿음의 모델, 지금 말씀으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성경에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모세처럼 살고 싶어, 나는 요셉처럼 살고 싶어, 나는 다니엘처럼 살 테야,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 테야 라는 그러한 각각의 자신이 꿈꾸는 그러한 모델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꼭 성경 속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영향을 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평생에 한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꿈을 통해서 내가 동수교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없으실 거고, 물론 개 중에는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다니엘을 성경에서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 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평생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포로의 삶이 무엇인가요? 노예의 삶이잖아요. 내 주권은 없고 내 의지나 내 뜻은 없고 오직 내가 나를 부리는 사람, 나의 주인 되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포로의 삶, 노예의 삶, 종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속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던 그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한번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6장에서의 다니엘은 왕의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6장의 윗부분에서는 어떤 모의에 의해서 이들이 다니엘이 매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략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진실인 것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도 진실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에서 구해줄 것을 구하지 않고 성경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표현으로 여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렸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어느 순간에 생겨난 그러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가 살았던 예루살렘 땅에서부터 이미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주는 히브리어로 지혜, 호크마라는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지혜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충직한 신앙인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거듭 다니엘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고난 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했던 백발 노인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 앞에서 쓰러졌을 때에 그를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다니엘아, 네가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거듭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여전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14살, 15살 그 나이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바벨론에서 잡혀오자마자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끌려왔던 그 종들 가운데 귀족 출신, 그리고 학문이 이미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 뛰어난 자들을 선별해서 뽑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이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다니엘인 것이죠. 그런 다니엘이 여전히 그 14세, 15세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여전히 노예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80, 90의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과 신앙과의 관계에서 넘나드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신앙의 순결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마다 고문이나 형벌의 방법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끔찍한 고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총리된 다니엘이 그 금령,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사자라는, 그때의 사자면은 이미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이미 7일,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로 배고픈 상태에 사자를 굴 속에 넣고 사람을 넣는 것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다니엘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그러한 형벌들을 이미 수도 없이 봐왔을 다니엘이었을 텐데, 그 금령을 어기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다니엘, 그의 신앙은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다리오 왕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하고 자신의 그 총리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삼을 만큼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끊임없이 모해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갈대아인들의 음모에 빠져서 다리오 왕이 그 금령에 자기가 도장을 찍으면 다니엘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순간 생각하지 못하고 찍었던 것이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다리오 왕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번 그렇게 찍혀진, 왕의 인장이 찍혀진 금령은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죽었으면 다니엘의 역사가 안 쓰여졌겠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더 건재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가진 그 변하지 않는 순결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고, 사자들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타협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결, 이것은 내가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엄연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미 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2절에서 다시 그 말씀을 더 깊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2절 다 암송하고 계세요?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 페이지 맨 뒷장에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면 십계명 하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맨 끝에 표지. 찾으셨어요? 맨 끝부분에 표지에 있는데요. 제1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미 1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2절에 이것을 한 번 더 모든 것,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땅 아래 물속으로든지 그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의 사랑으로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뒀을 때도 결코 새 친구,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았었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을 지켜야 하는 마땅한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원불교하죠. 원불교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는 원불교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세요? 원불교.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교만해지고 때때로.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습관대로 3번씩 기도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포로잖아요. 매일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는 거잖아요. 매일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삶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순수한 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갔던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졌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1장부터 12장까지 나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제가 2번씩 3번씩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읽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못 봤어요. 거기에서요.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박수와 점쟁이와 술사들, 각종의 그런 자기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 또 자신을 해하면서 자신의 신을 부르는 자, 요술을 부리는 자, 각양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위기, 하나님이 언제나 이 이방신과의 대결 구도 속에 다니엘을 두실 때에도 이 영적 싸움에서 다니엘은 요동하는 모습을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환경도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저는 20대, 30대 때에 한 70, 80이 되면 근심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다 이루어서 그리고 할 일 다 해서 다 편안하게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그러세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영적 전쟁은 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하는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 다니엘 이 바벨론 포로기를 잠시 벗어나셔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상영되었던 황산벌 전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안 보셨군요. 그 황산벌 전투에 굉장히 욕도 많이 나오고 보고서는 좀 그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가 백제의 장수 개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장수 개백이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고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자신이 이 전쟁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자신의 식솔들을 그렇게 직접 자기가 죽이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개백 장군의 유명한 일화고요. 또 하나는 전쟁 가운데 이 개백 장군이 그 갑옷이 대부분 15kg, 20kg 구약 성경에는 50kg, 60kg 되는 갑옷도 있다고 해요. 제가 검증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5kg, 20kg의 갑옷도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그 갑옷을 벗지 않으려고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의 그 갑옷을 실로 다 꼬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죽자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백은 그렇게 했음에도 그 전쟁에서 물론 패하고 맙니다만 어쨌든 이 개백 장군의 그러한 태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적 전투의 갑옷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주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가서 무찔러 하고 칼만 주지 않으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다고 에베소서의 6장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무엇을 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한 손에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성령의 검, 그리고 우리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어디를 가더라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백장군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적 전신 갑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진격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다니엘처럼 또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수시로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영적 모델을 마음에 품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니엘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